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8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이 복으로 한 달을 새롭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더더욱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작을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타이르시는 거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말하냐?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 우리는 잊혀진 사람인가 봐. 우리 길을 인도하시지도 않으시는 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재판하거나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너는 섭섭하게 왜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집중하면, 좀 깊이 말하면 함몰되면, 내 삶이라는 것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에 함몰이 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억울한데 날 변호 좀 안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변호도 안 해주시고 길도 제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피곤할 수 있어. 넘어질 수도 있고 곤비할 수도 있어. 애나 어른이나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앙망하라,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앙망. 무엇이라고 얼른 생각이 드십니까? 앙망. 평상시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실 앙망이라는 이 단어를 몇 번 쓰세요? 이 설교 외에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이지만 평상시에 별로 쓰지 않는 단어가 앙망. 나는 하나님을 앙망해,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이 앙망하고 새 힘을 얻는다. 이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가까이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는 보호받지도 못하고 변호되지도 않고 있고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느냐? 앙망을 모르니까. 이 앙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와라는 단어예요. 카와라는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앙망하고는 많이 좀 동떨어진 그런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인내하고는 좀 다른 의미, 인내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앙망. 이 한자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셔서
뭐 지을 죄가 있으면 지을 죄에 대한 형벌도 있을 것이고 보상이 있으면 보상이 있고 결국에는 살리신다. 이것이 바로 이 악망이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움 시련 속에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카와라는 동사예요. 앙망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소망을 가진다 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을 얻는다. 야할리프 코아흐라는 이 히브리어예요. 야할리프 코아흐. 이건요, 하나님께서 힘을 한 번 이렇게 줘서 한 번 줘서 되나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이 경운기를 운전을 해봤어요. 제가 원동기 면허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는요, 요즘은 뭐 자가용이 전부 원터치잖아요. 원터치. 스타트 누르면 붕 금방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원동기 면허를 땄을 때가 1980년 조금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원동기는 경운기였어요. 경운기는 이 S자 모양의 이 클러치 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고리에 걸고 이 초크를 잡아가지고 한 번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 돌려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투투투투투투 하면서 경운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야할리프 코아흐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지속적으로 힘을 줘서 지속적으로 힘을 주었을 때 한 번에 솟구쳐 오르는 그런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힘에 의한 솟구쳐 오름이에요. 제가 좀 더 와일드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얼만큼 새 힘이 공급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야할리프 코아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힘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한 번에 팍 이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나 그 미국 쪽 해안가를 이렇게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화산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해안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해안가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이제 식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그럼 그 파도가 확 쳐오면은 그 구멍으로 확 쳐오르는 거예요. 그게 관광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속적인 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한 번에 팍 이게 솟구쳐 오르는 그 힘. 그 힘을 길이 안 보여? 뭐가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왜 나를 변호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솟구쳐 오르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세상에 귀를 기울여요. 네 힘으로 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맨날 혼내기나 하고 똑바로 살아 그러기나 하지 하나님이 뭐 하셔? 네 힘으로 버텨내고 네 힘으로 해. 너는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네 힘으로 해. 너도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이 말이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세상의 유혹이 따뜻하게 들리잖아요. 유혹이에요. 세상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곤해도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길을 잃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고 힘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요. 이야, 해방이다! 드디어! 그 다음부터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했나요? 아니요. 그 이후로 더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두 쪽만 났나요? 모든 민족 사람들 가슴에 난도질 되는 것이 그 이후였어요. 그 이후 수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부서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해방을 얻었고 그 해방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서 뭔가 이룰 것 같았으면 뭔가 이루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비유한 것이 정말 맞아요. 이스라엘처럼 콩가루거든요. 정말 피부에 확 와닿아요. 네, 와닿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저력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8월을 시작하는 거예요. 8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해방을 주셨고 그 뒤로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완전히 체제를 무너뜨리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체제를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힘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으셔서 한 번에 세워질 솟구칠 힘으로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80년의 이 광복 후 삶이 이만큼 나아진 거란 거죠.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도 가장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교 세계 2위 국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변방에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별로 뭐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2위라는 선교 국가 그리고 경제고 이런 것이 다 10위권의 국가라는 건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초토화되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 광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이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힘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으셔서 솟구쳐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나는 나라로 또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북받쳐 오르는 그러한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을 시작합니다. 광복의 달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한 분이 솟구쳐 올라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